아침 묵상 네 번째 시간.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온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고, 충실한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자들이란 말보단 진실한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악인이 없을 때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악인이 날뛰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참 많은 악인들이 날뛰고 정말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면서 그런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런 정말 답이 보이지 않고 악인이 날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경건한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사람의 몸에는 염도가 약 0.9%의 염도에 이 수분이 적절하게 들어와 있어야 건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금물을 물에다 타서 한번 마셔봤는데요. 염도계를 가지고 0.9 그 염도가 될 때까지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그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 짜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만큼 마시지 못했는데, 아무튼 사람이 비록 0.9%라 할지라도 그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10%라도 혹은 단 5%라도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어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또 그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특별히 악인들이 정말 날뛰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 진실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들과 반대되는 이 악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립 서비스를 참 잘합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보여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비록 마음속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앞에서는 온갖 좋은 말로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뒤에서는 또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짓말만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앞에서는 좋은 말, 뒤에서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특별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입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많은 것을 얘기하고 많은 거짓말도 얘기하고 온갖 쇼를 다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또 쇼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 거짓말과 립서비스가 가득하다면 무엇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부끄럽지만 그때는 고등학생 시절이었지만 거친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욕을 좀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욕설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 그런 거친 말들과 악한 행동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습성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다해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항상 진실로 모든 것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말이 항상 진심을 담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악인들은 이 말을 참 잘하다 보고 잘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착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으로 먹고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입술로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만 위한 척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궁핍한 자들, 가련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또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 지도자들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킬까 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을 안전한 곳에 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그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성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우리 또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항상 낮은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거짓되고 두 마음을 품어서 늘 아첨하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진심을 다 담은 순전한 말씀만, 진실된 말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그 말씀이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우리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겠죠.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해집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 또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보존하시냐면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존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치거나 방부제를 써야 하듯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늘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비열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진리를 정말 잘 지키고 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악한 것들을 또 드러낼 수 있고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진실하고 이웃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참된 것만을 말하고 참된 것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날뛰며 또 악인들이 온갖 거짓말로 이 사회를 어지럽힐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 12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늘 진실되고 깨끗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말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 언제나 마음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마음, 그 낮아진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우리 또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